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맹자를 같이 공부할 김세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유도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맹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맹자를 가지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맹자라고 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의 맹자와 책으로서의 맹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맹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사람 맹자의 어떤 사상이랄까 생각, 그게 어떻게 하고 그것이 당시는 물론이고 요즘에도 상당히 어떤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7편인데 사실 첫 편부터 끝편까지 사실은 거의 그 인의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맹자는 그 인의 사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자께서 그 인을 강조하셨다고 한다면은 맹자는 인에다가 의를 더 보태서 그 인을 강조하신 분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맹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맹자 집제 소설 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선 그걸 말씀을 드리면 정자가 우할 맹자 유공호 성문을 불가승언이니 중리는 지설 일개 인자오신을 맹자는 개구 편설 인해하시고 중리는 지설 일개 지오신을 맹자는 편설 허다 양기 출래하시니 지차 이자가 기공이 심단이라. 그래서 이제 그 맹자 소설에 나와 있는데 정자라고 하는 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송대의 그 정자입니다. 물론 형제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그 동생 형이 정호고 동생이 정인데 아마 주로 이제 그 정이 그분이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두 분을 같이 일컫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정자라는 분이 이제 또 말씀을 하기를 맹자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유학이겠죠. 유교에서의 그 공이 있는데 그게 불가승언 이루다 말할 수 없다니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중에도 중리는 이제 바로 공자의 자입니다. 이거를 봐서 공자는 첫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보통 그 형제를 할 때 맹중 숙계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은 공자의 그 배다른 형이 계셨나 그래서 중리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가 생겼는데 중리는 다만 한 개의 그 인자를 말씀하셨거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맹자는 개구 편설, 개구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개그 코미디가 아니라 개구 입을 열었다. 말만 하면은 인의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공자의 인자에다가 의를 더 보탰다는 것.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인의를 그 말씀하셨고, 뭐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건 없다고 하다 하여튼 맹자는 또 그 많은 허다, 많은 양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그러는데 아마 대표적인 게 호연직일 겁니다. 오늘은 뭐 호연직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그 맹자 소설에 이걸 강조했다고 하는 걸 봐서 맹자 이런 분이 어떤데 그 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그 맹자의 그 사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단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시대의 그 태계 유황 선생과 고봉 기대승 선생 간의 그 사단 칠정론이라고 해서 그거를 편지를 주고받으며 여러 해 동안 그 철학적 논쟁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단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단이 뭐냐면 측은지심, 뭐를 불성한다든가 슬퍼한다든가 하는 거고 수호지심은 뭐 부끄러워한다든가 하는 거고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잘 아는 사양한다.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 외나무 다리를 두 마리의 짐승이 건너가다 마주칠 때 서로 건너갔다고 싸우면은 둘 다 강물에 빠지는데 누군가 하나 양보를 하면은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를테면 사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비지심이라고는 옳을 시자 그를 비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단이라고 하는데 맹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러한 측은지심이 없으면은 비인 사람이 아니며 그 수호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은 역시 사람이 아니며 그러한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며 또 그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없다면 역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네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맹자에 역시 나오는 말로, 물론 이게 맹자가 처음 쓴 말 같지는 않습니다. 인자무적, 어진 사람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다, 뭐 상대할 자가 없다 해도 되겠는데, 사람이 어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양보하고 어질고 착하게 살면은 굉장히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할수록 강해 보이려고 뭐 이렇게 어거지로 하다가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는 게 있는데, 배울수록 우리도 유도니 뭐 태권도니 도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하는 데는 누를 때리고 싸우고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거를 막기 위한, 무자에도 보면은 무인할 때 후반 무자도 보면 이게 그칠 어떤 그 창과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창 쓰는 게 전쟁이라면 그걸 그치자고 하는 게 무지, 결코 싸우고자 하는 게 우선은 아닌 겁니다. 서경에도 나오지만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뭐 벌을 주고 그러는 것 같은 것도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테면 착하게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진 사람한테는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역시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금지 뭐 지금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당시는 뭐 춘추 시대겠지만 전국 시대 맹자가 사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승지국은 지금은 이제 뭐 수상이나 뭐 대통령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어진 정사를 쓰면 백성이 기뻐하는 것이 유는 뭐 같다인데, 해도현, 이 현이라고 하는 건 꼭 매달리는 건데 도는 거꾸로니까 거꾸로 매달리는 겁니다.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풀어주는 것과 같다. 인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그 인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인정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면은 안 되겠죠. 역시 뭐 인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인은 인지 안택하여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의는 인지 알로야라.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편안한 길이다. 광은 그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택이는 아까 인이라고 그랬죠. 편안한 집. 그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거처하지 아니하며 살지 아니하며, 이 사자는 집사자도 되지만 이 버릴 사자도 됩니다. 한자에 보면은 이 의미 같은 경우에 뜻이 이렇게 빌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버릴 사자로 봅니다. 바른 길을, 아까 바른 길은 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의를 말하는 거죠. 그 바른 길을 버려두고 말미암지 않으니 슬프다. 아주 한탄을 한 거죠. 분명히 사람들이 어떤 그 남에게 잘 해주게 되면은 자기에게도 그 잘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온 말이 곱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은 자기에게도 그렇게 오고,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알고서 했을 때는 마음이 편하지만 만약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마음에 부끄럽다든가 뭔가 편안하지 않죠. 그 편안한 길인데 그런 걸 버려두니까 하지 않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세상이 어떤 거 잘못돼 가는 쪽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 맹자가 이제 슬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 의를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은 맹자왈 군인이면 막불이뇨. 임금이 어질면은 인하지 어질지 않음이 없고, 임금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음이 없다. 지도자 리더 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그 인하냐 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금이 인하면 인하지 않음이 없다는 얘기는, 임금이 거꾸로 말하자면 임금이 인하지 않으면 그 인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자 리더 되는, 물론 보통 사람들도 각자가 인의로워야 되지만은 특히 남의 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솔선수범해서 인을 앞서서 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까 사단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네요. 측은지심과 수호지심, 뭐 여기까지는 뭐 이를테면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다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그 인의예지로 이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측은지심은 인이고, 수호지심은 의고, 공경지심은 예고, 시비지심은 지라고 해서 이 사단을 인의예지에 이제 결부시킨 건데요. 그래서 인의예지가 이거는 밖으로부터, 이거는 이 사귀는 걸 말합니다. 밖으로부터 나에게 그 사귀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본래 그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니 고로 구한즉 얻고, 왜 성경에도 보면은 두드려라 뭐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한즉 얻고 버린즉 잃는다. 그러니 혹상배, 서로 배가 되고 뭐 5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계산할 수 없는 것은 그 재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인의 예지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역시 이제 뭐 슬프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전에 어디서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그 파랑새가 아마 상당히 좋은 것 모양이에요. 그 파랑새를 구하기 위해서 밖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찾아봤지만 결국 못 찾아서 집에 들어왔더니 거기에 있더라.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의예지라고 하는 게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잃지 않고 잘 구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른 사회, 뭐 본인들은 바른 사람이 되겠지만 사회 국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뭐 계속 그 인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맹자의 인은 인심이하여, 그 인을 먼 데서 구하는 것 역시 사람 마음을 그 인이라고 보고, 의는 아까 이제 정로라고 바른 길이라고도 했지만 사람의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말미암지 않으며,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보태지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구한 건데 부지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구할 줄을 알지 못하니 슬프다. 하여튼 이분이 슬퍼한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에 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겠죠. 인이 유개견이 방직지 구조대, 사람들이 개, 닭, 개 그런 것을 그 잃어버린즉 구할 줄을 아는데, 방심 마음을 그 잃어버림이 있는데도 구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방심 잃어버리는 마음을 구할 따름이다. 상당히 어떤 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저도 뭐 길을 가다 가끔 벽이나 전봇대상에 무슨 개를 잃어버렸다, 뭐 종류는 뭐 독일산이니 어디니 하는데 이거를 구해주면 후사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뭐 그 당시도 또한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서 되돌아올 줄 모르고 그 구할 줄 모르니 슬프다고 하고, 이제 맹자가 자기 어떤 견지에서 보고 이런 비평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선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맹자하면 성선설로 유명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성선설이고, 그 반대가 성악설.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다. 보통 이제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를 하고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을 했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맹하면은 우리는 그 맹수, 사납다는 생각이 들고, 순하면 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거꾸로 지금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죠.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완전히 이익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악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남의 또 잘못된 걸 못 봐주고 또 구하는 거 보면 착한 거기도 하고 잘 구분이 안 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그 어떻게 생각하냐의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순자 같은 그 성악설 같은 경우는 악하게 태어났으니까 이걸 가르쳐서 이를테면은 뭐 해야 된다고 하면서 법과가 발전을 하고, 맹자 측에서는 원래 선하지만 욕심에 가려워서 악해졌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하지만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 방식이 달라져 가지고 진시황 때에는 이 그 순자 계통에 나온 법가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진나라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은, 그러나 마상에서 어떤 그 나라를 통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잘 다스려가는 데서는 결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대 이유는 성악설보다는 육아의 어떤 왕도 정치적인 사상이 이어져서 그것이 쭉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맹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는 모두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선왕이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에 그 참아하지 못하는 정사를 하시니, 이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참아하지 못한 정사를 행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가히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손바닥에서 움직이는 건 뭡니까? 이 쉽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른바 사람이 그러면 그 불인지심,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뭐냐?
지금 사람이 문득 어떤 그 유자, 어린아이의 유자는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못 보았겠지만 저만 해도 어릴 때 시골에 그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죠. 더군다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하면 이제 그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볼 때 모두 출척 측은시심, 어떤 두려워하고 측은한 그 마음이 생기나니 비소위 이때는 내를 납을 읽습니다. 납교호 유자지 부모야며 어떤 그 유자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어떤 자기를 그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또 그 향당 부모에게 어떤 명예를 요구하는 바도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죄를 구했을 때 야 내가 구했다는 명예를 구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기오기성이여냐 내가 구하지 않았을 때 저는 나쁜 놈이다 해서 그게 싫어서 구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달려가 무조건 뭐 할까요 하는 것처럼 무조건 달려가서 애를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마음은 누구나 그 착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성선설의 근거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뭐 맹자에 나온 얘기지만 이거 자로는 공자의 그 제자입니다. 용감하기로 유명한 제자인데 사람이 고지 유가적 자기에게 허물이 있음을 고한 적 이거는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고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뻐했다. 우임금은 문선언즉 배롯이다. 착한 말을 들으면은 절을 하셨다. 그리고 대수는 이들보다 더 큼이 있었으니 선여인동 남과 더불어서 이제 선을 같이 하셔서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시며 다른 사람에게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취하여서 그걸 다른 사람이 선을 하는 것을 이제 자기에서 즐겨 취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가 선한 건 또 해야 되겠죠. 남이 선한 경우에 그것을 자기를 내려놓고 그 선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들과 선을 갖게 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경우인데 이제 말하자면 자로보다는 이쪽 그 우보다는 또 뭐 순이 더 이제 이거는 단계적으로 더 낫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굉장히 힘든 일이죠. 보통 우리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화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고맙다. 네가 알려줘서 내가 이렇게 고칠 수 있었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낫고 오늘보다 또 내일이 더 나은 그런 걸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로 같은 경우는 2번 똑같은 소리 듣는 걸 부끄러워했다 그러죠. 그래서 고치는데 아주 용감했다 그러는데 논어에도 보면은 어떤 과실에 대해서 알게 지과필결하는 말이 있죠. 과실을 알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그 한자가 좀 이 과는 이거고 잘 안 써져서 그다음에 반드필 과실을 알면 반드시 고친다. 사람이 나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잘못이라고 하는 거는 본의 아니건 고의건 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알면 반드시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실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게 또 잘못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맹자가 또 이제 여기도 아까 착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장이라는 사람한테 일러 말하기를 일향지선사 한 고을의 그 착한 선비란 말이죠. 그래야 이에 한 고을의 착한 선비를 보호할 수 있고 요건 이제 점점 발전적으로 한 나라의 선비가 이제 천하의 선비를 이를테면 하니까 그 나라의 일국의 선사를 다 이제 친할 수 있고 천하의 착한 선비라야 천하의 선비와 이를테면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천하의 선사로서 이제 벗을 하더라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또 그 오를 쌍자와 같습니다. 올라가서 옛날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옛날 사람을 논하느니 그 시를 암송하며 그 책을 읽 때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하겠는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로써 그 세를 그 세상에 대해 논할 수 있으니 이것이 상우이다. 올라가서 벗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친구들은 물론이고 또 그 사람들하고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사람끼리 그 모이는 사람들 그 벗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듯이 결국은
자기가 먼저 그 착해야 착한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점점 해서 국가까지 가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뭐 책이나 어떤 뭐 이런 걸 통해서 옛날 사람 여기로 예를 들면 공자나 맹자 같은 분도 우리가 올라가서 사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좋은 말을 받아들이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분하고 이제 교통이 되는 거죠. 뭐 다른 말은 이제 사숙한다. 직접 스승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존경하고 배운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가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 중에 간접적 경험과 직접적 경험을 볼 수가 있는데 직접 경험이 물론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책이라든가 어떤 영상물 통하든가 미국 가지도 않고 영국 가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소식을 접할 수가 있고 이건 또 시대적으로 올라가면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것도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온고지신이라고 할까 뭐 어떤 그런 벚꽃창신하듯이 그때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건 뭐 받아들일 게 없고 또 이제 발전시키고 오늘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때 스승으로 삼는 게 중요하죠. 논어에도 사람이 길을 가면은 거기 반드시 그 중에는 이제 그 삼인행의 필요 아사라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에게는 스승이 있다. 첫째는 이제 내가 본받을 만하니까 스승을 삼는 거고 그러면 본받지 못할 사람은 어떡하냐? 저건 저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또 선생을 삼는 거고 이렇게 공부할 마음이 돼 있으면은 뭐 올라가건 서양으로 가건 모든 것이 이게 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은 공부를 하냐고 학문을 하냐고 늙는 줄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 굉장히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